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목요일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강건하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라도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희 법대로 가서 재판해라.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신문도 없이 예수님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빌라도가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꼭 죽이겠다고 하는 결의에 찬 모습을 갖고 있음을 자신들도 모르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로마의 법은 사형에 관한 것은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형이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재판에는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또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재판에 대한 사형은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묻는 것, 다시 대답하는 것은 저들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재판으로 처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를 배반한 자로 정치범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배반한 자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그런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단순한 종교범으로 취급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치범으로 또한 참으로 악한 죄를 범한 자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꼭 매달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저들의 의도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응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정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저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이비 종교인들이 활개를 치고 또 그런 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두시는가? 라고 하는 자주 섞인 한탄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명예와 유익만을 쫓는 저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자괴감도 들고 때로는 무력감과 허탈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모순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하루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함까지도 당신의 선함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맛보는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함까지도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 이런 모순되고 그릇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하나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보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복된 삶을 이어가는 가정과 자녀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의 기쁨을 맛보고 회복의 열매를 누리는 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충만히 맛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